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을 43장 1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 This is what the Lord say.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He who created you, O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He who formed you, O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I have summoned you by nam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질문을 위해서 읽었습니다. 왜 시작을, 이사야 43장은 시작을 But now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벗으로 시작합니다. But now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난 주간 이사야 42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봐라, 내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는 사명에 붙들려 있다. 그는 겸손하다.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그는 찬양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탄.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도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자 봐라,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 한마디,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다.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었던 교회다. 이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마지막의 경고가 뭐였냐 그러면 절규예요. 절규. 나의 종도, 나의 사자도, 나의 충성된 자들도 귀가 멀어서 듣지를 못한대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듣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더라? 점점 태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였어요. 절규.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벗이에요. 벗. 이걸 뒤집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듣지 못하지만, 너희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벗. 그러나 이제 왜요? 왜? 나의 종들이, 나의 사자들이, 그리고 나의 충성된 자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우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여러분 뭐라고요?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 금지예요. 절망 금지예요. 낙심 금지예요. 왜요? 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학업 속도가 늦습니다. 아무리 더디워도, 아무리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포기해버리면, 교사들이 포기해버리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해버리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 43번째. 여러분, 왜 43번째라고요? 이사야 43장 다 같이 여호와의 낙심하지 않으심.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낙심해버리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문제가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손절해버리면 누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낙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느냐? 한번 불렀으면 됐지. 잘못하고 있는데도 왜 다시 부르시느냐?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해도 보지 않고, 말씀하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속이 답답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정도라면 돌아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야곱아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냥 도둑놈이에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별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냥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넘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은 힘이 든다니까요. 그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은 받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뭘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다시 부르시느냐?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화를 요청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라고만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아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야곱이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복이라는 말은 다 쏟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야곱의 속성, 사기치는 속성,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속성, 죄짓는 속성, 거듭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나니까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기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꺼이 져줍니다. 져줘.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야곱이 아니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가도 여러분을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듬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부르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는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고아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으시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바닥이에요. 자존심이 바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그렇게 이뻐요? 왜 그 자식들만 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거기가 감옥이라도, 거기가 포로되었을지라도, 거기가 어디라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픽절의식에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의식을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같이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오늘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를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요, 왜 그렇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가까이의 가족들, 배우자들 헬퍼로 붙여주셨는데, 가족들 양육자로 붙여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성도의 직임을 잘 감당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말은 죄를 속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걱정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겁먹지 말아도 돼요. 왜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다. 이 말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다시 부르시느냐? 다른 것 없어요. 다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물이 뭐예요? 여기 강이 뭐예요? 여기 불이 도대체 뭐예요? 꼭 물입니까? 꼭 강입니까? 꼭 불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물과 강과 불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해요. 문제를 말해요. 불같은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창궐도 하고, 저 유럽에서 있고 있는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 난국을 넘어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소망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해요. 만약에 응답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고 자꾸만 미루면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다가 시간이 오랜 뒤에 다시 뭐예요?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불러요. 다시 시작을 해야 해요. 여러분, 10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여러분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이에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다 같이 한번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왜 증인으로 부르시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물컵이에요.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뚜껑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칭찬을 받고 존귀해집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런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고 버려집니다. 별거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실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직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열등감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무리 다 무너져도 다 오프돼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고칠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명을 받아야 해요. 사명을 받아야 해요. 사명을 회복해야 해요. 왜 증인으로 부르셨느냐? 여기 증인이 뭐냐 그러면 그냥 법적 용어로 어떤 사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환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뭐하는 사람들이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증명해내는 사람. 할렐루야.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온 땅에 증언하는 증인.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질병 때문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치료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치료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적같이가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졌어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믿어져. 아니,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삶이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좀 가만히 봐보세요. 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걱정이 뭐였냐 그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눈을 크게 뜨지 마라. 왜 눈을 크게 뜨지 마라고 하시느냐? 눈을 크게 뜨면 무섭대요.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을 몰고 다닌대요. 그래서 누가 늘 염려하셔요. 누가 늘 염려. 막내가 염려했어요. 막내가 염려.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던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불가능해서 가능한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원래는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는 것밖에는, 종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증인으로 부르셨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증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분을 증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분을 믿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저의 눈이, 저의 귀가, 저의 말이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알아주고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하루아침에 깨달아집니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서야 그것이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 세월 그렇게 병들었어야 했었고, 이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야 했었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야 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존귀해집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 같이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14절을 한번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그동안에 연락하던 즐기던 배를 타고 이제는 뭐하게 돼요?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강성해서 바벨론은 전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흉악의 결박을 누가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 질병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삶의 문제가 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뭐가 신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을 때 바벨론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왜? 전쟁의 신이라니까요. 바벨론 앞에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바벨론이 어떻게 보여요? 바벨론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서 바벨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단은, 마귀는, 어둠의 영은 여러분 점점 커져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난리 쇼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별의별 짓을 하지 않아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어둠은, 흉악의 결박은, 사단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여러분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다 같이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이 생각을 못해도, 백성들이 계획을 하지 못해도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를 누가? 왕이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상징이 하나의 상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다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받는다.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에 봄바람이 불어온다. 우리 인생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인생에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느냐? 왜 인생이 자꾸만 문제가 반복되느냐? 왜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삶아 잡수시든지, 그분이 나를 구워 잡수시든지, 그분이 나를 볶아 잡수시든지 그냥 어떻게 받으면 돼요? 모든 것을 오케이,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라.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나니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나를 공격하는 병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군대의 용사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일시에 18만 5천 낫수리 대군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세처럼 그냥 깔짝깔짝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기를, 기압을 타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다 같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도록.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 43장에서는 홍해도화예요. 홍해도화. 그러니까 왜 홍해도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를 생각하면 뭐 출애굽도 있고 엑소도스도 있고 대탈출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할 때면 뭘 얘기해요? 홍해도화를 얘기해요. 홍해도화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앞으로는 자꾸만 어디를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해요. 홍해를 걷는 사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앞으로 나가야 해요. 자꾸 옛날 옛적에 도깨비 담배 피우던 시절에 받은 은혜만 여러분 소환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은 한물 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물 간 사람.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아니,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냐, 누가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과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은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의 사건, 광야의 사건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슈퍼마켓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이 반짝거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청사진을 품고 도전하게 되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시도록.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쯤 되면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드리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이루어 드려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찬송할 수 있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히려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이 삶에서 돌아서서 낙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